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제가 보는 성경 275페이지요. 원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20이죠.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이고 또 오늘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이게 10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그래서 제가 10장을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은 그대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자성어에서 반면교사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면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아니면 나쁜 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11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본보기,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록된 것을 지금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반면교사 사분화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음식을 줬고 심지어 목마르셨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광야에서 대부분이 멸망하고 죽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대표적인 거 오늘 보니까 4가지 죄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죄가 우상숭배, 또한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같이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만 3천 명이 그 전염병으로 그들이 멸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는 음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 날마다 이 만나 먹어야 돼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또 고기요. 하나님 이렇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과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요, 그 불뱀에서 그들이 물려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지고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너희들 조상 여기서 기록되어진 대로 요 본보기 여기를 봐라.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에 방종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삶이 비참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 상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고 깨닫게 교훈시킨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POC 세례를 받고 그들은 또한 성만찬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참여했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방종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해서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을 참석하고 있다 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삶에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되지면 비록 구원을 받았던 될지라도 너희 삶이 비참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상들을 바라면서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본보기를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줄로 생각했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들도 선줄로 생각했었죠. 강한 자로 생각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넘어질 거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넘어진 자였었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방종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똑같이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우리 자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속에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그 제 유혹과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든지 아니면 간음이든지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든지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하는 것든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죄에 노출돼서 제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왜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비참하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하는 방법이 이제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삶 속에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제 유혹에 노출된 유혹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비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넘어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시험과 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자신이 죄와 죄에 노출해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늘 죄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겸손을 깨달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까 4가지 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한 일을 피하라 하면서 우상숭배한 일을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를 했었거든요. 예배를 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교제를 했어야 됐었고 그들과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둔 신전을 찾아가서 그 행사를 참석을 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같이 함께 우상에 드렸던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공동으로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눠요. 그거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식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밥 한번 먹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이 집사님 저하고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 속에서 저에게 그 식사의 의미는 뭐냐면 교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밥 한번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과 같이 함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과 같이 함께 이게 또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실 이게 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제를 더 깊이 하고 싶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신전에 찾아가서 참여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지 밥 하나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또 구약시대 때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백성이 같이 함께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제사였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떡을 떼고 있고 그리고 잔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내 안에 들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이 한 덩어리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우리도 같이 함께 성도들도 하나의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게 성도의 교제도 그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식사한다는 것은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교제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우상과 교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상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상 만든 거잖아요. 돌로 모양을 만든 거고 아니면 나무로 어떤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나 아니면은 이 나무나 이 형상 만드는 우상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배후에 귀신이 자기를 숭배하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상의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상의 제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피하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이라는 여러분들 대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용해서 바로 그 뒤에는 귀신을 이것을 특히 절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성찬, 이게 하나님의 식탁이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찬,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너희들 가서 신전에 가서 참여하고 공동 식사하게 되면 또 누구와 그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여러분들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 우상의 숭배,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 조상의 제사하고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제사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요. 너희들은 효도 모르냐? 너희들이 누구 때 태어났냐? 너는 조상도 없냐? 하면서 마치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마치 효를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 불효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곤욕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또 박해도 하죠. 근데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많은 여러분들 율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계명서부터 그다음에 1계명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1부터 4계명이고 인간을 향해서는 5부터 10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을 확실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부모를 여러분들 못되게 하거나 부모를 잘 공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돌로 치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사가 효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예요.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편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섬기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자식을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또 만일에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최선의 효도는 뭐냐면 부모가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부모 마음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 종교 서로 다르지 하면서 부모님이 끝까지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효도는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면 부모님이 든 그 신앙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효입니다. 생존에 계셨을 때는 불효한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입에 우리가 보면 묘를 치장을 하죠. 그리고 또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님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는 여러분들 그 묘를 잘 꾸미는 거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저희 제사를 지내야 되면은 그 혼이 와서 그 음식 제사상을 먹는다고요. 음식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고요. 그러면 제사상을 안 차리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혼이 와갖고 우리를 화를 끼치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 길에 와갖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떠났으면 이 세상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한 조상이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귀신이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숭배하도록 절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이게 귀신의 여러분들 속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말 비롯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말이죠. 물론 부모님이 떠나면 그 떠난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가 기일, 그렇죠? 세상을 떠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기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는 추도식, 추도 예배를 드려요. 떠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면 그건 자식도 아니죠. 부모님이 떠날 때 할지라도 그죠? 추도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고, 또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우애를 나누는 것은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조상의 제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만일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직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소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 것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는데,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데, 다른 것만큼은 어떻게 하죠? 인색하지 말고요, 먼저요 시간도 내고요,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내가 챙길 것 인색하고 깐깐하면서 나 제사들이 안 드려 이런다면 어떡하죠? 형제가 좋아합니까?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섬기는 이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제사라,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했었을 때 그 행동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오늘 보니까는 23절, 성경 보니까 23절, 24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뭐냐면, 이 기준이 뭐냐면 나의 유익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 양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남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은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요, 뭐든지 기준이 뭐냐면, 행동 양식의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 너에서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행동 기준을 하질 않아요. 이게 진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는데 이것이 당장 우리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취하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죠? 내 유익대로 그냥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이게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었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의 그 제물이 있었잖아요. 신전에 가서 참석을 하고 행사를 참석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공동 식사를 했잖아요. 그것만큼은 엄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좀 바울이 관용적으로 좀 풀어준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래서 그것을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초청했을 때, 식사했을 때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고기 드려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안 먹어요. 고기 우상에게 드리지 않은 거, 다른 거 깨끗한 걸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양심은 꺼리낌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거죠. 모든 것들은요, 감사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이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초청을 갔었을 때 이거 우상이 드려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이거 안 먹어요. 다른 거 갖고 오면 이건 어떻게 하죠?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정말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말고, 네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묻지 말고 네가 그거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그다음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다음 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초청한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든 같이 사는 사람들이든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고기인데 라는 것이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땐 뭐라고요? 먹지 말래요. 왜요? 나는 양심은 괜찮은데, 나는 떳떳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양심이 꺼리껴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데 네가 먹어도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꺼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것이 자유하지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이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죠. 이것은 적용을 시킨다면 술, 담배 문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술 먹는 거요, 담배 피우는 거요. 여러분들, 내 양심은 꺼리낌 없어요. 유재현 목사가 담배 피우는 거요, 유재현 목사가 술 먹는 거요, 저는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저의 양심은 전혀 꺼리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재현 목사가 담배 피웁니다. 여러분 양심 어때요? 편안합니까? 절대 편하지 않을걸요? 유재현 목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마십니다. 저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어요. 저는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양심은 어떻게 하죠? 실족할걸요? 유재현 목사가 술 마셨대. 야단 날걸요? 못 보시 아마 탑뉴스에 나올걸요? 아마 시장 선거보다도 더 뜨거울걸요? 당장 내일 퍼질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 근데 이것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이거 우상에 드려진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졌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양심에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접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술, 담배 문제 정말 힘들죠. 직장 다니는 사람,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회식 가는 데 있어서 술 한잔 따르는데 이거 거기서 사이다 먹자니 음료수 먹자니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내 양심 꺼리낌 없어요. 이게 구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양심에 꺼리고 실족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요. 뒤에 가서는 욕합니다. 저 사람 술 먹는데. 저거 크리스찬이 저 거짓말쟁이야. 저 크리스찬은 저 저들 별 잘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31절과 33절 말씀이 우상 제물이지만 결국은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하는데 결론 부분인데 31절과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그 뒤에 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네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네가 끼치도록 네가 그걸 먹는 거 마시는 거 삶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뭐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먹을 수 있다. 근데 먹는 것은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죠. 내 유익을 위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거든요. 그의 왕의 자리도, 그의 심지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셨거든요.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를 줬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니까는 나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자유를 쓰지 않는 거죠. 만일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종종 제 권리를 찾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를 권리로서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줘, 기브 앤드 테이크 하거든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당신 줘라는, 여러분들 이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권리 주했을 때는 가정이 절대 평화 없더라고요. 이 권리를 포기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해서 우리를 나를 유익해 해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도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얘기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그 자유는 무엇인가요?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숨에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과 또 공동체와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